성경을 가지고 오셔서 같이 또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서 1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상궁에 즉위하고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아멘.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잔치를 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니 해도 음식이 좋아야 되죠. 잔치를 열었는데 그 잔치 음식이 맛이 있어야 합니다. 요리가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요리를 잘 준비했어요. 그럼 이 요리를 담아내는 그냥 아무 그릇에다가 담아내느냐, 아니면 조금 더 좋은 그릇, 멋있는 그릇에다가 플레이팅을 하면 더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좋지요. 또 장식도 합니다. 잔치를 벌리고 멋있는 장식을 하지요. 분위기를 조금 더 온화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장식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해요? 잔치를 열었는데 손님이 없으면 참 낭패입니다.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장식도 잘 해두었는데 손님이 없다. 그러면 가장 초라한 잔치가 될 겁니다. 그렇지요? 우리 아이들도 생일이 되면 잔치를 엽니다. 친구들을 초대해요. 그래서 친구들이 얼마만큼 왔느냐 이것을 보면서 인기 정도를 가늠해 보는 거지요. 그래서 학교 생활이 어떻는지 부모님들은 친구 그 교우 관계를 보면서 그 척도로 삼습니다. 어른들은 어때요? 결혼식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느냐. 장례식은 더욱 그렇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조문하는 사람들이 보내준 그 화환을 놓고 쫙 질비했으면 뭐라 그래요? 잘 살았다. 잘 살았다. 이렇게 척도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벌려놨으면 그 자리에 얼마만큼의 사람이 오느냐 이것이 중요하지요.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이 페르시아입니다. 바벨론 제국 다음에 페르시아 왕이 잔치를 벌려두었습니다. 근데 이 잔치는 손님이 차고 넘칩니다. 왜냐하면 127개의 그 도에 흩어져 있는 지방관들 그리고 관리들, 군사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왕 앞에서 함께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왕의 잔치니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그 자리에 들어가서 왕 옆에 조금 더 옆에 가서 멀찍이가 아니라 가까이에서 잔치를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무려 며칠 동안 잔치가 진행되었어요? 180일. 6개월 동안이나 잔치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화려하고 정말 오랜 동안에 이 잔치를 벌리는 이유가 있어요.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 잔치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지요. 내가 지금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가. 지중해 연안을 차지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파사, 그리고 후에는 그들이 합쳐져서 페르시아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들이 그 힘, 위용, 그 나라를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잔치를 베푼 거예요. 도옥이 뭐예요? 127개 도에 있는 지방관들, 어떻게 보면 분봉왕이라 할 수 있지요. 그들이 한 자리에 다 모였어요. 다시 말하면 각 지역에 있는 도지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각 지방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고 국방이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다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돌아가는 일에는 문제가 없는 거지요. 이렇게 과시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자리가 되었지요. 이제는 마지막, 이제 180일이 지나고 마지막 7일간 더 잔치를 베풉니다. 6개월 동안에는 관리들, 정말 자신들에게 충성맹세하는 자들을 위해서 시상도 하고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마지막 7일 동안은요, 일반 백성들을 위해서 후원을 열고 백성들이 자유롭게 왕궁으로 들어와서 함께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위의 관리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이럴 때 그들이 모여서 건배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 또 아래에 있는 사람들 다 모여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었으니까 이런 건배사를 했을 것 같아요. 위하여. 위하여가 뭔지 아세요? 윗사람, 아랫사람, 여러분, 이거래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 어떡해요? 그걸 또 받아쓰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그렇죠? 위의 관리들, 일반적인 백성들까지 그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잔치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잔을 기울이면서 서로 춤을 추고 먹고 마시는 자리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펼쳐놓은 잔치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이 잔치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디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픈 과거가 있어요.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 당시에 다니엘,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그때의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요. 근데 그로부터요 140년, 150년 후가 지난 때가 오늘 에스더서입니다. 그 기간 동안은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난 뒤에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을 하고 그리고 2차, 3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근데 지금 에스더와 함께 있는 이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한 남아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자,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수상궁에, 페르시아에 여전히 남아있는 백성들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140년 동안의 그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에 정권이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남아 있잖아요. 이방 땅에. 그러면 이런 고민이 되겠지요. 자, 나의 형제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서 이곳에서 살고 있다. 그럼 우리가 남겨져 있는 이 삶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고민과 갈등이 되지 않았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특히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결론을 말하면 세상의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비록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못했고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이방 땅의 삶이 안락하고 풍요롭지만 그런 안락한 삶에 결코 안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실 140년이 지나고 나면 그 땅에 동화될 수가 있잖아요. 동화될 만하죠. 왜? 돌아갈 사람도 있었지만 여전히 이 땅에 남아 있어야 되는 그들의 삶도 있습니다. 또한 그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요? 나름대로의 출세의 길을 찾을 만도 하지요. 안락한 삶을 쫓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만합니다. 왜냐하면 이방 땅에는 뭐가 없어요? 선지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자신들을 다리는 이방의 왕은 있지만 이스라엘 나라에 그 왕이 없잖아요. 또 성전도 없어요, 이방 땅에. 그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제 쉽게 건너뛸 수 있지요. 선지자도 없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다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의 살 길을 찾아서 갈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선지자가 없지만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이 말씀을 가지고 선지자로 살아냈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제사장이 되었어요.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였어요. 성전이 없어서 제물을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제물, 화목제물, 번제 이렇게 정해진 규율대로 드릴 수는 없었지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특히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자체가 에스더서에는 단 한 구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방 땅에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증상들도 보이지 않지만 그들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안락한 삶이 1절부터 8절까지 펼쳐져 있지만 너는 그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말라는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가요,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질문, 그들의 삶의 고민인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이라고요?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요? 안락한 삶, 평안한 삶, 정말 우리에게 행복해 줄 만한 삶, 그리고 잔을 기울이고 춤추고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장면이 펼쳐진 것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이 우리에게도 펼쳐져 있지요. 얼마든지 세상 속에 나아가서 술잔을 기울이고 그 안에서 즐기고 춤추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때가 언제예요? 지금 우리예요. 우리도 그러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고 안락한 삶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다. 따뜻한 집이 있어요. 편안한 자동차가 있어요. 안락한 의자가 있어요.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한 것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내가 번 것, 내가 거둔 것, 내가 즐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고했으니까 누릴 만한 것들이 되어지지요. 아하수에로 왕 때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도 그러한 안락한 삶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이 질문이 있는 거죠. 동일한 질문이 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그 사명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역시 여러분도 세상의 안락함, 그 안락함에 안주하지 말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안락함, 그 안락함을 쫓아가서 안주하면 어떻게 되는 결과가 있는지 아세요? 세상이 우리를 안주 삼습니다. 우리를 씹어요. 우리를 삼키고 맙니다. 우리가 세상의 안락한 삶을 쫓고 그것에 안주하는 순간 그 안락한 삶이요, 우리를 삼켜요. 우리를 안주 삼는다고요. 세상이 우리를 비웃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둘러서 있는 이 삶 속에서요, 펼쳐져 있잖아요. 자, 보세요.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펼쳐져 있는 안락한 삶 속에 우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를 유혹하는 거지요. 세상의 그 잔치라고 하는 그 틀 속에 우리를 가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이 제공하고 있는 그 안락한 삶을 우리가 쫓을 것인가? 아니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정말 선지자가 없지만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른 삶인가? 성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만들어가고 스스로 제사장이 되어서, 작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25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올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말씀을 품고 가정을 품고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서요, 먹고 마시고 잔을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유대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고군분투했던 그 유대인들처럼요, 우리가 저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거예요.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벨론 땅에,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 페르시아 땅에 머물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 의식 속에서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들의 삶이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장소에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옷을 입고 살아내는 그 정체성의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 속에 우리가 보여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 땅 아하수에로 왕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의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셨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자들만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 땅에 남아서 살고 있는 그들, 남아있는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는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 삶이 이 유대인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자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찾아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그 사명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면서 그 땅에서 보여준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고 그에 걸맞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자는 거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 아름다운 삶,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해 표어가 뭐예요? 오직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왜 보냄을 받았는가, 이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요.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너는 특별하단다 라고 하는 기독교 아동 책을 쓰는, 그 도서를 쓰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루케이도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어렸을 때 그 간증하는 짤막한 글 속에 참 감동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스카우트 아시죠? 뭐 걸스카우트, 보이스카우트 있죠. 그러면 학교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이 아이들이 그 단복을 입고 어떻게 해요? 봉사합니다. 친구들을 같이, 또래의 친구들을 같이 뭐 체험학습이라든지 어디를 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들을 해요. 그리고 다치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돕는 일들을 하죠. 그래서 항상 단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케이도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 활동에 참여한 거죠. 근데 자신이 배치를 받은 그 위치가 있었대요. 구급차, 앰뷸런스에서 섬기는 거였어요. 만약 누군가가 다치거나 또 삐거나 이런 일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오면, 또 선생님이 오면 그걸 도와주는 거죠. 지혈하는 법도 배우고 그걸 익히는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자리에 배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앰뷸런스 옆에서 서서 단복을 입고 있는데요, 자기 또래 친구들은 그 캠프에 와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캠핑장에서 즐겁게 노는 거예요. 또래 친구들이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어요? 나도 이 스카우트 이 단복을 벗고 친구들과 놀고 싶다, 이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 어린아이의 마음속에 그렇지 않겠어요? 이 마음이 한참 마음속에 들고 있는데요, 자기보다 한두의 선배 스카우트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자, 친구들 노는 거 보니까 부럽지? 너도 저기 가고 싶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요, 우리는 지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만약 친구들이 다치거나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옆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너는 너의 자리를 잘 지키렴.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세상에 펼쳐져 있는 다른 사람들 다 즐기고 행복해 합니다. 그 속에서 정말 뛰어놀면서 좋아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 만나지 못한, 정말 죄 가운데 상처받고 심지어 죄로 인해서 죽어 있는 영혼들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의 영혼들이 피 흘리고 죽어 있을 때 그것을 돕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냄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그것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배웠어요. 우리는 양육되었습니다. 그러면 배움받고 양육받은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닮은 자로서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 정말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옷을 벗고 세상에서 충분히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이 옷을 입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선이 되고 정말 교회가 방주가 되고, 그래서 상처받은 영혼들, 죽어있는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들을 돕는 자리, 그 중요한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소예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서
헤매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그 삶의 매력적인 것들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쁨과 이 증거의 삶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것을 저는 듣고 또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에스더서는요, 잔치판이에요. 사건마다 잔치가 열리고 또 잔치가 열립니다. 1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윗사람 아랫사람 많은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초대하고 열어놨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에스더서 9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만의 계략을 통해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잔치를 구원의 잔치로 하나님께서 바꿔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더와 기도하며 금식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모르드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으로 살아냈던 그들을 통해서요, 아하수에로 왕이 펼쳐놨던, 세상의 왕이 펼쳐놨던 그 잔치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치를 여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원의 잔치를 누릴 수 있도록 그 잔치를 바꿔놓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의 잔치로 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십시오. 세상의 잔치에 우리가 안주하고 그 삶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안주 삼는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갈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를 여는 그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려요? 구원의 잔을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위하여 할 겁니다. 위로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게 위하여잖아요. 세상의 위하여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늘의 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으로 기뻐하고 찬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너무나 중요한 자리다. 충분히 세상 것을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을 꺾고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가 뭔지 아세요? 말이 막 달리잖아요. 막 헐떡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헐떡이고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시냇물이 흘러요. 그 말을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말이 물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이요, 호루라기를 풉니다. 그러면 그 말이 멈추고 돌아오는 거예요. 생리적으로는 이 물을 먹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있죠. 근데 명마는, 아주 좋은 명마는요, 자신의 욕구, 그것을 절제하고 주인이 부를 때요, 그것을 먹지 않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라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충분히 취할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내실 때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절제하고 우리의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좋은 믿음을 갖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21세기의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